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를 바라며 잠시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본래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한 문장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923년 세상의 중심이었던 미국 뉴욕의 한 낡고 작은 아파트.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매일 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세상의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낡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눌러 쓴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마치 기적처럼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가득 차 있던 통장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단 하나의 기도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녀가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도 그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가 이 기도는 절대로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그토록 강력한 기도를 그녀는 왜 평생토록 비밀에 붙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기도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인다면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야만 했던 바로 그 한 문장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한 진실함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스코벨 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00년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현실 창조의 힘이라는 시대를 앞서간 지혜를 책으로 남긴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장벽 속에서도 플로렌스는 단 하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녀의 문장을 따라 쓴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그녀가 남긴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어떤 이는 떠나간 사랑을 되찾았으며, 또 어떤 이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숙제가 단 며칠 만에 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강연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겨진 지혜를 기록으로 남긴 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 단 하나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 문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기도를 자신의 책에 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 그 숨겨진 한 문장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믿음 없이 듣지 마십시오. 가벼운 호기심으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 기도는 당신의 삶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공식적인 광고 없이 오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독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남긴 지혜의 문장들을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진짜 비밀 기도문이 존재한다. 단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은 모두 현실이 바뀌었다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렌스 신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모든 희망을 잃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48세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먼지 쌓인 오래된 책장에서 빛바랜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필체로 단 한 문장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12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꼭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문을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여러 번 낙방했던 회사 면접에서 거짓말처럼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매일 밤 그 한 문장을 속삭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문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 또한 그 문장을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문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찾아낸 플로렌스가 끝까지 숨겼던 그 문장은 그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석에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혹은 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녀에게 기도란 무언가를 간절히 달라고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장엄한 선언이자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의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마치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맞춰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자신감을 모두 잃어가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의 말투에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느끼는 에너지, 즉 기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모임 자리에서 그는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는 꿈에 그리던 재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이 기도를 잠들기 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외로울 때도 저는 무조건 감사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 달 뒤 몇 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오빠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은 돈이다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에게 당시 가장 필요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응답일까요? 이 기도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사의 파동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파동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결핍의 상태 대신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풍요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진심이 될 때 세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조용한 곳에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당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1단계, 고요한 공간 만들기.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방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2단계, 깊은 숨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온 우주의 감사함이 담겨 있다고 상상하세요. 3단계, 마음으로 을조리기.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문장을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에 진심이 담길수록 그 파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진동은 당신의 현실을 둘러싼 벽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4단계, 손으로 쓰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손으로도 적어보세요.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노트에 같은 문장을 3번씩 정성껏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곱게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십시오. 이 아주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매일 쓰는 그 문장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느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따라하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속에 자리한 의심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 자체로 기도의 파동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들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 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은 당신이 보낸 긍정의 에너지를 모두 되돌리는 주문과 같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효과를 봤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감사가 아닌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셋째, 감정 없이 기계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는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은 말은 아무런 파동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넷째, 이 문장을 타인을 바꾸기 위해 쓰지 마세요. 이 선언은 오직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변화시키려 할 때 그 순수한 에너지는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반응합니다. 그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후 당신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의 모습도 그대로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이며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깊고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주의 응답은 항상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혹시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그 파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시는 늘 강조했습니다. 말하고, 믿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보낸 에너지가 현실로 조정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고 길을 걷다가 문득 햇살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며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은 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실은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돈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바뀌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당신의 기운이 따뜻해지면 세상은 당신을 새로운 문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그저 운 좋게 발견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숨겨져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도달하기 위해 긴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줄의 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난 당신에게는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이 문장 안에는 수많은 영혼의 희망과 지난 수십 년간의 기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 문장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훗날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나요? 그때 당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하게 될 겁니다. 기도 하나였어. 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어.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방 안에서 이 작은 선언이 당신의 우주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풍요와 평화, 그리고 감사가 늘 함께하기를.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를 바라며 잠시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본래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한 문장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923년 세상의 중심이었던 미국 뉴욕의 한 낡고 작은 아파트.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매일 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세상의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낡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눌러 쓴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마치 기적처럼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드로 가득 차 있던 통장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단 하나의 기도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녀가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도 그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가 이 기도는 절대로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그토록 강력한 기도를 그녀는 왜 평생토록 비밀에 붙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기도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인다면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야만 했던 바로 그 한 문장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한 진실함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스코벨 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00년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현실 창조의 힘이라는 시대를 앞서간 지혜를 책으로 남긴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장벽 속에서도 플로렌스는 단 하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녀의 문장을 따라 쓴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그녀가 남긴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어떤 이는 떠나간 사랑을 되찾았으며, 또 어떤 이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숙제가 단 며칠 만에 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강연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겨진 지혜를 기록으로 남긴 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 단 하나,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 문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기도를 자신의 책에 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 그 숨겨진 한 문장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믿음 없이 듣지 마십시오. 가벼운 호기심으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 기도는 당신의 삶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공식적인 광고 없이 오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독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남긴 지혜의 문장들을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진짜 비밀 기도문이 존재한다. 단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은 모두 현실이 바뀌었다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렌스 신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모든 희망을 잃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48세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먼지 쌓인 오래된 책장에서 빛바랜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필체로 단 한 문장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12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꼭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문을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여러 번 낙방했던 회사 면접에서 거짓말처럼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매일 밤 그 한 문장을 속삭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문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 또한 그 문장을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문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찾아낸 플로렌스가 끝까지 숨겼던 그 문장은
그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석에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혹은 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녀에게 기도란 무언가를 간절히 달라고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장엄한 선언이자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의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마치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맞춰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자신감을 모두 잃어가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의 말투에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느끼는 에너지, 즉 기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모임 자리에서 그는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는 꿈에 그리던 재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이 기도를 잠들기 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외로울 때도 저는 무조건 감사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 달 뒤 몇 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오빠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은 돈이다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에게 당시 가장 필요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응답일까요? 이 기도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사의 파동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파동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결핍의 상태 대신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풍요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진심이 될 때 세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조용한 곳에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당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1단계, 고요한 공간 만들기.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방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2단계, 깊은 숨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온 우주의 감사함이 담겨 있다고 상상하세요. 3단계, 마음으로 을조리기.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문장을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에 진심이 담길수록 그 파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진동은 당신의 현실을 둘러싼 벽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4단계, 손으로 쓰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손으로도 적어보세요.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노트에 같은 문장을 3번씩 정성껏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곱게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십시오. 이 아주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매일 쓰는 그 문장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느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따라하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속에 자리한 의심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 자체로 기도의 파동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들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 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은 당신이 보낸 긍정의 에너지를 모두 되돌리는 주문과 같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효과를 봤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감사가 아닌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셋째, 감정 없이 기계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는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은 말은 아무런 파동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넷째, 이 문장을 타인을 바꾸기 위해 쓰지 마세요. 이 선언은 오직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변화시키려 할 때 그 순수한 에너지는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반응합니다. 그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후 당신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의 모습도 그대로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이며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깊고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주의 응답은 항상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혹시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그 파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시는 늘 강조했습니다. 말하고, 믿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보낸 에너지가 현실로 조정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고 길을 걷다가 문득 햇살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며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은 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실은 먼저 당신의 내면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돈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바뀌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당신의 기운이 따뜻해지면 세상은 당신을 새로운 문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그저 운 좋게 발견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숨겨져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도달하기 위해 긴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줄의 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난 당신에게는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들은 이 문장 안에는 수많은 영혼의 희망과 지난 수십 년간의 기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 문장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훗날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나요? 그때 당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하게 될 겁니다. 기도 하나였어. 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어.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방 안에서 이 작은 선언이 당신의 우주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풍요와 평화, 그리고 감사가 늘 함께하기를.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를 바라며 잠시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본래 세상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한 문장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923년 세상의 중심이었던 미국 뉴욕의 한 낡고 작은 아파트.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매일 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세상의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낡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눌러 쓴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마치 기적처럼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드로 가득 차 있던 통장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단 하나의 기도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녀가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도 그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가 이 기도는 절대로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그토록 강력한 기도를 그녀는 왜 평생토록 비밀에 붙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기도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를 기울인다면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야만 했던 바로 그 한 문장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한 진실함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스코벨 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100년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현실 창조의 힘이라는 시대를 앞서간 지혜를 책으로 남긴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가 쉽게 묵살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장벽 속에서도 플로렌스는 단 하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녀의 문장을 따라 쓴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 그녀가 남긴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어떤 이는 떠나간 사랑을 되찾았으며, 또 어떤 이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숙제가 단 며칠 만에 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강연가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겨진 지혜를 기록으로 남긴 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 단 하나,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 문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기도를 자신의 책에 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변형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 그 숨겨진 한 문장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믿음 없이 듣지 마십시오. 가벼운 호기심으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 기도는 당신의 삶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녀의 책은 공식적인 광고 없이 오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독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남긴 지혜의 문장들을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진짜 비밀 기도문이 존재한다. 단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말한 사람은 모두 현실이 바뀌었다더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문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렌스 신이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모든 희망을 잃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48세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먼지 쌓인 오래된 책장에서 빛바랜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필체로 단 한 문장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12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꼭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문을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여러 번 낙방했던 회사 면접에서 거짓말처럼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단지 매일 밤 그 한 문장을 속삭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문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 또한 그 문장을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문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찾아낸 플로렌스가 끝까지 숨겼던 그 문장은 그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석에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혹은 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녀에게 기도란 무언가를 간절히 달라고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장엄한 선언이자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로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당신의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마치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맞춰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자신감을 모두 잃어가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의 말투에서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느끼는 에너지, 즉 기운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모임 자리에서
그는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는 꿈에 그리던 재취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이 기도를 잠들기 전 매일 밤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외로울 때도 저는 무조건 감사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 달 뒤 몇 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오빠가 갑자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은 돈이다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에게 당시 가장 필요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응답일까요? 이 기도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사의 파동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파동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결핍의 상태 대신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풍요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진심이 될 때 세상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조용한 곳에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당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보는 겁니다. 1단계, 고요한 공간 만들기.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방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2단계, 깊은 숨쉬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온 우주의 감사함이 담겨 있다고 상상하세요. 3단계, 마음으로 을조리기.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문장을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에 진심이 담길수록 그 파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진동은 당신의 현실을 둘러싼 벽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4단계, 손으로 쓰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손으로도 적어보세요.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노트에 같은 문장을 3번씩 정성껏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곱게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십시오. 이 아주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매일 쓰는 그 문장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느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따라하지만 결과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속에 자리한 의심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 자체로 기도의 파동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들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째, 기도 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은 당신이 보낸 긍정의 에너지를 모두 되돌리는 주문과 같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효과를 봤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감사가 아닌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셋째, 감정 없이 기계처럼 반복하지 마세요. 진심이라는